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냥 오십시오라고 하는 한두 마디로 사실은 끝난 일이 아니었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 날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좀 움직여 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던 성도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씀하시던 성도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힘써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냥 온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정말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도 모르는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음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저마다의 자기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내신 하나님을 만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내가 가까운 내 친구, 내 가족, 정말 이 사람들만큼은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밉상처럼 느껴지고, 또 약간 좀 구박을 받으면서도 핀잔을 들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나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 나를 바꿔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바로 인도하신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모신 겁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모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을 초청할 때의 저의 마음은 그겁니다. 저는 아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올 거다. 그리고 그분을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왠지 어젯밤에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나도 모르게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도 아닌데, 전혀 아는 것도 아닌데, 그 우리 성도들이 적어낸 이름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적어낸 그 사연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읽어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상하게 자꾸 먹먹하다, 내 마음이 자꾸 눈물이 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한 사람들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여기 한글 성경에 없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려 한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을 믿으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난 믿음이 없는데 뭐. 그러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얼마나 경고의 말씀인지 몰라요. 멸망할 수 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려지죠.
오늘 우리에게도 더 특별히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좀 귀에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참 유행했던 영화의 그 대사인데요. 여러분 다 들으면 아실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아시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디? 그 다음에 대답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현혹되지 마소. 이겁니다. 자,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뭔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참 많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줄 알면서도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니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정말 사랑했죠? 지금도 사랑하지만, 그죠? 네. 근데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누군가가 안 해요.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제가 잠깐 이런 얘기, 무엇이 중요한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한 번밖에 안 하는 결혼인데요. 예식장이 중요하죠. 한 번밖에 안 입는 웨딩드레스인데요. 그 사진 멋지게 찍어야죠. 그러면서 사진 찍은 것 중에서 뭐가 더 좋은 사진인가 막 골라내느라고 막 애를 쓰죠. 요거는 내가 좀 안 이쁘게 웃었어. 요 사진 아니고 요 사진을 하면 좋겠어. 여러분, 그랬죠? 그런데 우리 정신을 차려보고 나면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다시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진을 그렇게 열심히 찍었어요. 집들이가 끝나고 나면 그 사진을 다시 꺼내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보신 분. 그 사진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내가 결혼하던 그날의 사진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꺼내서 두고두고 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사람도 없네. 자,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하다 보면 이 뇌에서 뭐가 나오면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 그냥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빠, 나 오늘 동해안에 가서 해 뜨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가야죠. 그렇죠. 가야죠. 그래서 그래 오빠가 그럼 데려가 줄게. 그리고서는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길을 달려가지고 해 뜨는 데 가서 쫙 해를 보죠.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살고 난 다음에 여보, 나 정말 해 뜨는 거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미쳤나 이게? 나가봐. 해 뜨는 거 다 밖에 보여. 여기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이게 사람이 뭐가 바뀌냐면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 이제 더 이상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야. 콩깍지가 다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콩깍지가 절대 벗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짐을 하죠. 내가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빠만 믿어.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다 보이는 거죠. 뭐가 보여요?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거 다 이빨린 소리고 조금만 살다 보면 다 서로 간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 다 느끼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돼라고 옆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저 사람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내가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미 착각을 한 것을 아는 순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날을 다시 떠올리며 사진첩을 열겠어요? 다시 그날의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인데 그 사진첩을 열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그 사진을 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그러한 착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이 세상의 전부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즐기고 사는 게 우리가 정말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다 얘기들 얼마나 잘 즐기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신 주인이십니다. 이분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인생은 하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인생은 놀자, 젊어서 놀자, 시컷 놀자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뭘까요? 정말 화려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푸르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풀과 꽃은 분명한 변화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결과는 뭐겠어요? 시들고 마른다는 거예요. 볼품없이 되고 더 이상 쓸모없이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로 시들고 마른다는 법칙을 바로 그게 인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는 잠깐 동안 불을 쬐고 가는 이 모닥불에 앉아서 불을 쬐고 불 꺼지면 각자 돌아가야 될 그러한 모닥불과 같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인생은 잠깐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우리가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은 별거 없어. 지금이 전부야. 젊었을 때 놀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행복을 마음껏 느껴.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 놀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조바심이 나고요.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집착이 큰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일 죽는 줄도 알면서도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요. 제가 그 일본 장수천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언제 본 적이 있어요. 나이가 115살인가 그래요. 너무나 건강해요. 한 7, 80 정도 되는 노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엇을 바라십니까? 나는 바랄 것도 없다고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115년이나 살았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1800년대를 살았으면 제가 그때 200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1800년대를 살았으면 이제 2000년대를 살고 있으면 그만 살아도 되죠. 그런데도 더 살고 싶다는 거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집착은 내가 어떠한 인생인지를 볼 수 없는 나의 착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리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사람을 만들었다.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닐까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자체가 그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착각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삶을 이미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오직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겨놓은 씨앗이 자라서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차피 나이 먹으면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 죄의 결과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죽음이 시작된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모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지요? 죽지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 내가 죄인이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 죽음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럼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죽는 자리에 자주 있게 돼요. 저도 한 20여 명의 분들을 제가 이제 죽음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대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그 자리는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자들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이 너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신자들의 죽음은 그 죽는 순간에 괴롭죠. 헐떡거리죠. 숨이 막힙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으로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숨을 탁 놓는 순간 굉장히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음을 제가 여러 차례 볼 때에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맨 처음에는 신자들의 죽음밖에 못 봤기 때문에 다 그렇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죽음을 보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막 혀가 돌아갑니다. 안 죽으려고 별별 소리를 합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대변해주는 행동과 말들과 표현들이 얼굴과 모든 곳에서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 죽을 때 그냥 평안하게 죽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의 터널을 지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죄의 터널, 죄로 인하여 그 죽음의 터널이 그를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죽음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 모습들 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 뭐라 하냐면 자살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괴로운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죽으면 다 끝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는 멸망한다는 말이고 누군가는 영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이 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든 믿지 않았든, 내 마음껏 살았든 내 욕심껏 살았든, 내가 험상 굳은 죄를 지었던 어떠한 삶을 살았든,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결과되는, 그 다음에 영생이든 멸망이든이라고 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매력 때문에 자살을 하는데요. 세상은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알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거 알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뭐냐?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봤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는 내가 죽으면 이 고통이 다 끝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무지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이 뭐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던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엄청나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도록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착각 무엇이 중요한디? 현혹되지 마소. 그 현혹되지 마소.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현혹되지 말고 바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대신 저들을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느냐라고 당신의 아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자신들이 죄를 지면 어린 양을 끌고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서는 나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이 양에게 손을 얹으시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그 양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시오. 그러면 저는 정말 돈에 어두워서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모르고 있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그 어린 양에게 다 전가시켜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죄를 다 누가 떠안았어요? 그 어린 양이 다 떠안고 그리고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시죠?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모르시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설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이 없었더라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네가 한번 이 자리에 올라와봐 라고 했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는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 없이 구원을 받으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 내맡겨진 일들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의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되지 않는,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안 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던 차가 이 횡단보도 쪽으로 엄청나게 막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그 자동차가 어린 아이들 쪽으로 덮치는 것을 보고 자기가 몸을 날려서
그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려가면서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러고는 이제 구급차가 와서 그 여인을 데려갔지만 가는 가운데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 3일 후면 우리 아이의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하고 아직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도를 해야 될지 아무런 의논을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지금 저렇게 매일매일 울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기 때문에 엄마를 찾으면서 매일 저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여인은 정말 정의로운 여인이다. 응? 어린 아이들이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여인은 착한 사람이고 정의로운 여인이고 정말 훌륭한 여인이다.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던지실 때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비밀 때문에 사실은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금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아들을 주실까?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도대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걸까?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는데 가슴으로는 뭐가 와요?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도대체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 이런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권세입니다.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권세입니다. 이거를 주셨어요. 이거를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당신에게 속한 그 모든 아들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7장 3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래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렇게 던져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아는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과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돈을 주고 사고 갈 수 없는 나라예요.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탈출하기 위해서 그 구출하는 배에 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한 사람이 그 배를 타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힘으로, 그리고 많이 배우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을 믿으면, 믿으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두 번 우리 성도들한테도 말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49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어요. 간암이셨습니다. 3개월 동안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어내셨고, 그러면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날이 됐습니다. 1991년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린 예배하러 갔다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유언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진통제를 내가 먹고 하마. 그래서 진통제를 드시는데 그걸 삼키지를 못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숨이 여기까지 차 올라오니까 더 이상 먹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대로 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른 다음에 우리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노영제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눈을 감고 계셨는데 아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들을 부르러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노영제를 데리러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끝이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멘의 세 마디가 제 평생의 목회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저 순간에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죽음을 임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사력을 다하여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 평생 목사로서 살아갈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말을 바꾸게 하고 행동을 바꾸게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흐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불효자는 울지요? 불효자는 울잖아요. 그렇죠? 왜 웁니까? 불효자가 우는 이유가 뭐죠? 부모가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효자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울어요. 지금도. 솔직히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부성이죠. 부성.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불효자는 우는 이유가 이런 거죠. 철이 언제 드냐면 부모님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될 그때쯤 되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 시간이 되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좀 더 살아계신 동안 잘할 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는 분하고 같이 그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요양원에 갔는데 그분이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예요. 뭐만 드시냐면 미움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 조금 더 드신대. 근데 그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대요. 좀 더 드실 수 있으니까 음식을 좀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 뭘 드시지 않을까 하고서 이것저것 싸가지고 다 갔어요. 그랬더니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드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는 거예요. 물도 못 삼켜요. 그때 그분이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냥 지금 소원은 그냥 사과 한 쪽만 드시면 좋겠다. 그냥 다른 소원 없고 그냥 사과 한 쪽만 드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드실 수 없는 때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지만 죽고 나면 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치매 걸린 어머니가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사시고 고생하셨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신 것 같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좀 그 모여있는 순간에 이런 얘기, 기도를 했답니다. 그냥 한마디만 좀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정신이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엄마가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인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의 손을 톡톡톡 두들기더래요. 그 손등을 톡톡톡.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니까 이 아들이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평상시에 엄마하고 아빠가 교회를 가시면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톡톡 두들겼대요. 손등을.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마지막 순간에 알츠하이머 치매 상황이었는데 제정신이 돌아와서 아들을 탁탁탁 두들겨 주고,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런 말씀을, 너는 몰라도 누군가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라고 마지막 말을 하고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때 그 사랑은 어떻게 느끼냐면 세상에 나밖에 사랑하지 않는 그분으로 느껴져요.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신자는 이렇게 많고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그분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당신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다 눈을 감으시고,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조용히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방문하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의 시간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